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찬송가 135장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극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평강이는 바다 위로 걸으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님을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극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비리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극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
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다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신이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부극이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봅니다.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과거 한국 교회가 성장한 시기가 있어요. 그때는 대략 1960년대에서 80년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한국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가난한 때였죠. 제가 비록 그때는 살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50년대 초반이십니다. 그래서 많이 들었죠. 60, 70년대 그 시절을 겪으신 분들은 그때 한국의 상황을 잘 아실 거예요. 비록 경제적으로 한국은 가난했지만 신앙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교도들이 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미국 신대륙에 왔었어요. 그때 상황은 어땠나요?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많은 사람이 가난과 병마로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앙을 굳게 지키며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제가 이 서두에 오늘 새벽에 한국교회의 그 성장과 미국의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소개하는 이유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공통점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한국교회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 청교도들은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 상황, 새해 2021년을 이제 맞이했지만 여전히 팬데믹 상황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할까요? 네, 그 교훈을 오늘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킨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빌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 교회가 다 포함해서 어려운 그 시절을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7교회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딱 7개만 있었겠습니까? 더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교회는요. 당시 황제는 도미티아누스였습니다. 이 사람은 AD, 주후 81년에서 96년간 로마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네로 황제보다도 넓게 조직적으로 교회를 탄압했어요. 네로 황제는 제1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후 64년경이죠. 그 배경으로 마가복음과 그리고 그 복음서들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좀 시간이 흐른 한 30년, 적게는 20년 정도 시간이 그 흐른 탄압 2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기 때는, 네로 황제 때는 로마 제국 안에서 탄압이 심했지만 이제는 점점 넓혀져 소아시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넓게 교회를 탄압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신자들로부터 인신공격을 당하고 사업상의 그 불매를 당했어요. 저 예수쟁이 봐라, 저렇게 지독하네 하면서 핍박을 당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절감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로 고통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잊을만 하면 저의 어린 시절을 말씀을 드리죠. 교회 가는 것이 되게 두렵고 눈치 보았던 시절이 있었던 것이에요. 10대 시절이에요. 저희 아버지께서 또 타박을 주고 핍박을 해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중에도 어린 시절이나 혹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친척들로부터 핍박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 계실 줄 알아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그 이슬람 지역이 그래요. 터키 우리 선교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금양로가 차기까지인가요? 그렇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쓱 봤습니다. 배우자가 예수를 믿으면 이혼을 당하고요. 가족 중 누가 예수를 믿으면 가족 간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 그렇게 신앙을 지키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빌라델피아 교회 안에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돼요. 이러한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신앙을 굳게 지키는 것이죠. 8절 하반절을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죠? 내 말을 지키며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10절을 보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라며 칭찬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칭찬입니다. 책망이 있나요? 책망 없습니다. 칭찬 일색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칭찬 중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을 볼까요? 8절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무엇입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입니다. 문자 그대로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교세가 작았을 것입니다. 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 교회가요, 이 교회의 그 구성원들이 로마사의 낮은 계층이었을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이었을 것이에요. 경제적으로 가난했을 것입니다. 도시 자체는 부유해요. 소아시아 7개의 도시들이 다 특징이 있잖아요. 예, 도시의 그 특산품이 있고 여러 가지 산업과 그 상업과 농업이 발달하여 도시 자체는 부유했어요. 하지만 성도들이 신앙을 지켰기에, 환난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았기에 신분도 낮았고, 출세를 못하잖아요. 타협을 하고 적당히 하고 그래야 사람을 잘 이렇게 귀를 즐겁게 해주고 해서 이렇게 승진할 수 있지 않겠어요? 뇌물도 좀 주고, 예, 적당히 믿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진실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러한 궁금증이 있으실 것이에요. 빌라델피아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신앙을 굳건히 지킨 것,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라는 것이에요. 오늘 그것을 제가 중점적으로 다 볼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요. 그래서 7,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어떤 사역을 잘 감당했는가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힌트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좀 먹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지금 문입니다. 문. 여러분, 문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열쇠는요, 시간 관계상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만 놓고도 한편 설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다윗의 열쇠는 구원의 열쇠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의 열쇠를 갖고 있나요? 베드로인가요? 아니죠. 베드로 아닙니다. 베드로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이후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앞에,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열린 문은 무엇인가요? 은유적으로 우리가 표현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아니, 실제적으로 또한 열린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는요, 이 동방으로 가는 큰 관문이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으로, 뭐 당시에 이제 동쪽에 있었으니까, 이 터키 지역에 있었으니까 동방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의 로서 그 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은유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석가는요, 이 열린 문을 기회의 문으로 보는 것이에요. 기회의 문. 그 기회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구원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린 문,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예, 큰 대문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요. 그 열린 문을 구원의 문,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한 그 문에 대한 이미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개의 문을 소개하셨잖아요. 그 문은 무엇입니까? 넓은 문과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습니다. 길이 너무나 넓어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겠어요? 편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종착지는 멸망입니다. 그리고 반면 좁은 문이 있는데 그 좁은 문은 좁고 협착합니다. 길이 좁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고난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지만 그 길의 종착지는 무엇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두 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회의 문이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기회의 문이 늘 열려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주시나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문이 닫히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그 열린 문은 그 구원의 기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를 잘 생각하시고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말씀하는 이제 해석이에요. 주석가들이요. 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구원의 기회였고 두 번째는 섬김의 기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구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제가 송구의 영신 예배 때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합당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섬김이 무엇이에요? 그 해가는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지체들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열린 문을 정리하겠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회와 섬김의 기회인 것이에요. 짧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는데 그 문은 구원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게 설명해 드리면 교회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열린 문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그렇죠. 이 세크라멘토에 방하는 영혼들, 열린 문으로서 사역을 감당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그 문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넓은 문으로 가지 마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라면서 그 복음 전파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에요. 좀 더 넓히면 선교인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잘 섬겼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잘 섬겼나요? 복음 전도입니다. 선교인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요, 그 기회를 모든 교회에게 주셨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만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로마 제국에 여러분 있었던 대도시들은요, 로마가 길을 다 잘 닦아놨어요. 팍스 로마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년간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도적대들이 엄습하지 못했어요. 그 군대에 벌벌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그 도로들이 다 잘 닦여 있었고, 그러한 군대에 의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어도 공용어가 오늘날에는 영어지만 그때 당시에는 헬라였어요. 그래서 70인역이 구약의 그 히브리어로 되었던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에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70인역입니다. 그것이 번역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교회들을 통하여 그 복음전도 사역을 통하여 그 열린 문, 그 사역을 보여주신 것인데 그 기회를 어느 교회가 잘 포착하고 잘했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한 것입니다. 모든 교회가 한 것이 아니에요. 빌라델피아가 그 교회를 잘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기회는 누구에게 다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하지만 다 복음전도에 열정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죠. 이제 막 믿은 사람, 그 감격에 휩싸여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거꾸로 이야기하면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진 교회가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우리는 작잖아요.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뒤로 미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그냥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그냥 피곤하잖아요. 만나면 피곤하잖아요. 말 섞이면 피곤하잖아요.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슬퍼하실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목사도 적당히 그냥 설교하고 적당히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열정이 없고 뜨거움이 없고 영혼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없다면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그 열린 문으로서 사역을 감당한 것이에요. 이 사역을 잘 감당하여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 무엇으로 인하여 칭찬을 받으시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구 영신 예배 때 그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그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오로지 내 일, 내 가족, 내 비즈니스만 매몰된다면 과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역한 내용을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못 보니까 9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 지역에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들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니까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자신들이 유대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힌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로마 제국도 탄압하고 있는데 이들 또한 합사하여 지금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이들 중 몇 사람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와서 절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입니까? 이것이에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요, 이 사람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요. 전했는데 그들 중 일부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회심하여 교회에 찾아와 인사를 하러 온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와, 저들에게도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와,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아니, 저 거짓 무리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들이 과거에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저 예수쟁이들. 그런데 그들이 회심한 거예요. 괴롭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감싸 안으며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이 사역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그 빌라델피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빌라델피아, 형제 사랑입니다. 교회 안에 지체들이 서로 사랑했을는지 모르겠어요.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구절에 나와 있지 않겠어요? 그 이름에 걸맞게 서로 사랑하고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반대로 교회가 잃어버린 영혼에게 마음이 식어버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사역은요, 때로는 욕을 먹을 때가 있어요. 조롱도 당합니다. 오해도 당해요. 하지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문자를 딱 보내면 아,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연락이 안 와요. 네. 괜히 또 교회 나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평신들보다 목사를 두려워합니다. 네, 방주교회 부목사인데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딱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해야 되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회심한다면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어서 알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에요. 이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의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영적인 기쁨, 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들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선교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은 교회의 규모나 힘이 아닙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주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 방주의 권석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예요. 방주 선교교회는 빌라델피아 그 교회의 모습을 본받아 복음 전도와 선교 사역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방주 교회가 아니라 방주 선교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이 말씀에 준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공부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에게 게을리하고 전도사에게 게을리한다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고 다른 교회에게 사명을 부여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명을 붙들어야죠. 선교교회로서 사명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명을 쫓아 충성하고 헌신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복음과 선교에 더더욱 앞장서 나가시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인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먼바다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로 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주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나는 정말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식어 있다면 성령님께 구해보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능력을 이미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사도행전 드릴 때 부분을 나눌 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였고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가 사역을 잘 감당해야 돼요. 저는 작은 능력을 가졌어요. 저는 정말 부족해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사역 감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더 매달리고 여러분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내 입술로 내 지식으로 어떻게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능력을 붙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전도 사역과 이 세계 선교 사역의 앞장서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어려운 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팬데믹 상황이니까 나는 물러서겠습니다. 지금 힘들지 않나요? 너무 지금 나아가는 것 아닌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라면서 여러분 이것이에요.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그냥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아가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방주교회가 2021년을 맞이했는데도 그냥 2020년과 똑같이 나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힘을 내시고요 나아가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고요 내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KM 예배와 EM 예배와 그리고 중고등부 그리고 어린이 초등부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 내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그리고 신년 예배가 내일 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할 예정이고요. 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나중에요. 그리고 구역장 모임이 1월 마지막 주 주일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교회가 잘 또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잘 또 우리가 사역에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 잘 또 청빙을 잘하여서 올해 잘 또 모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네 가지 우리가 소리 내면서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내일 예배를 위해서 내년 올해 이제 이미 2021년이 됐죠. 죄송합니다. 올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또 담임 목사 청빙 과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토요 새벽 아버지 2021년 이제 첫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장서며 선교 사역하며 복음 전도 사역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핑계대지 아니하게 하시고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게 하시고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기도하여 우리 방주교회가 아버지 선교교회로서 미셔널 철치로서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열린 문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의 그 기회로서 감당하도록 교회에게 기회를 주셨고 또 섬김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방주교회 우리 목회자와 우리 중직자들과 모든 또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과 우리 또 집사님들께서 이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올해 이제 사도행전 공부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 우리 구역장 또 모여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줌으로 이제 온라인 사역을 통하여 교제를 하며 말씀 공부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 또 새벽 기도 가운데 아버지 결단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권속들이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또 담임 목사 청빙을 두고 또 저희가 오랜 시간 또 기도하며 준비하였사오니 올해 잘 또 준비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준비된 목회자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 교회에 또 꼭 맞는 담임 목회자가 잘 청빙되어지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토요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또 내일